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힘과 용기를 안겨다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때때로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그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믿다가도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는 일, 계획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뭔가 좀 이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보다.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화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 전체적인 과정과 내용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는 결국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의인이었던 욥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가 중간에는 하나님이 버렸어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다가 또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일관성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가 빼앗겼다가 또 다시 받았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누가 예수님 믿고 누가 하나님 섬기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변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것을 축복받았다라고 여기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고 싶은 응답의 내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나중에는 그것이 독이 돼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나중에 미뤄요. 나중에 하자. 다음에 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 무용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용론이 뭐예요? 뭐뭐 해도 소용없다. 필요 없다. 자신이 가진 믿음을 한탄하죠. 절망에 빠지죠. 슬퍼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날마다 힘과 용기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쭉 어깨가 힘이 빠지고 맥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영광 받으시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어떤 기술이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원치 않고 나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또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는가, 물질을 얻었는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은 그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가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이 쓴 글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자신을 양에 비유했어요. 양. 하나님은 목자고 자신은 양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양을 길러보셨어요? 양이요? 어쩌면 양이라는 짐승을 가까이에서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양이라는 동물은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길러본 분들의 말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양을 직접 기르는 분들의 말을 우리가 빌려본다면 양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예.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을 능력,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도 없다고 그래요. 털을 목자가 주기적으로 잘라주지 않으면 털이 계속 자라서 자기 얼굴을 덮어버린대요. 그리고 나중에 몸도 비대해져서 행동할 수 없어서 결국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계속 관리해주고 잘라주고 먹이를 주고 계속 관심 갖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양은 목자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목자는 이렇게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양을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그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의 시간 속에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과 애정과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양의 생존을 위하여 그 목자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나중에 그래서 결국 좋은 목자로 거듭나는 거죠.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쉬지 않고 멈춤이 없고 밤낮으로 일하시는 사랑과 희생 때문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부족함 없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축복에 대한 중심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물질을 얻었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24시간 인도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면 물질의 소득이 나타나고, 내가 손대는 대로 형통한 길을 걷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2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계에 신선한 바람 두 가지가 불었어요. 첫 번째는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오순절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신선한 바람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다 불었습니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네 가지 덕목, 정직, 순결, 무욕,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경건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훈련해야 모든 성도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후자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여기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직통계시, 예언, 부흥회, 산상기도회, 오순절운동, 성령운동, 은사운동, 금식기도, 이런 것들이 막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무슨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7, 80년대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이런 운동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자신의 병을 고친다라고 많은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부흥의 현수막 보면은 막 그런 거 썼잖아요. 병 고침, 그렇죠? 물질의 축복, 소원을 이룬다,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님들 다 그런 식의 어떤 신앙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사실이지만, 성경 66권을 초월해서 내가 받은 경험, 내가 받은 체험, 내가 주장하는 게 더 으뜸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 중에 무엇을 받았든지 무엇을 경험했든지 간에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을 초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축복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무엇을 통하고 계세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고 계실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중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봤다고 할지라도 성경 66권에 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통하여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복된 삶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험은 아직도 70년대, 80년대에 머물면서 물질을 받아야 그것이 축복이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서 물질의 손해를 입어도, 때로는 나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안 받았네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 목자 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힘있고 용기 있고 승리에 취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2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 분들이 그래요. 양은요, 모든 것이 만족될 때에만 자리에 눕는데요.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불안하면 자리에 눕질 않는데요. 항상 서서 있대요. 자기가 배부르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고 이제 자리에 누울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자리에 눕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사 우리가 항상 누워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본문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뿐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인 위로와 평안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일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하고 있습니다. 양이 자리에 눕기까지 목자는 한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신선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찾아야 하고 주변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양이 자리에 누운 후에 목자는 뭐해요?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는 겁니다. 항상 함께하고 항상 돌보고 항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내가 알 수 없는 장소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동행하고 일하고 계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고 힘과 용기를 얻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사라지는 그러한 인도가 아닙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을 보죠. 3절을 보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은 육체의 만족, 정신과 마음의 이러한 만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소생케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이 원래의 뜻은 선회하다, 돌아가다, 되살아나다, 수리하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되세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피해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우리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정도가 과거에 물러져 있으면 안 되겠어요. 7, 80년대의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지금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끌림 받아 우리의 인생이 더욱 복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소생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희망차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이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로운 2월 한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